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쟁 중이구나. 전쟁 같은 세상이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수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만 하는 전쟁이 전쟁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쟁 같은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전쟁을 합니다. 배는 고픈데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청껏 목이 터져라고 울어댑니다. 그게 저 딸나는 울음이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성적 전쟁에 이미 돌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신 성적을 잘 따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스스로 교육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진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뭔가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면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신입사원을 1000명 모집한다는 광고가 대기업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이 거기에 신청했다고 합시다. 9,000명은 떨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경쟁입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윤 전쟁의 한창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기업이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빨리 접습니다. 이윤이 될 만한 것을 사업으로 내건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떡의 전쟁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떡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떡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전쟁은 창과 칼의 전쟁만이 아니라 21세기는 떡을 앞에 놓고 이것을 누가 많이 쟁취하느냐, 이것을 누가 많이 얻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쟁, 무역 전쟁이 보이지 않게, 정보 전쟁이 보이지 않게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해야 합니다. 뭡니까?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전쟁은 이제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지금도 원수마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진리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전쟁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쟁의 유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성경에도 엄청난 전쟁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성경은 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의 힘을 빌려서 다음 전쟁을 이기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소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마치 부적이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동원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에벤네셀에서 32km나 떨어진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 앞세워서 전쟁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패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던 첫 번째 전쟁과는 수도 안 됩니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만 명. 여러분 안 놀라시네.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들의 피값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의 언약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도 죽습니다. 충격에 충격. 사무엘상 5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에벤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2절 보세요.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에 가지고 갑니까? 다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둡니다. 다곤이 누군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수염이 긴 사람의 형상을 한 상반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의 하반신이 결합된 모양이 바로 다곤입니다. 이 다곤은 해양 수호신입니다. 해양 수호신이고 블레셋 민족의 민족신입니다. 민족신. 그런데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있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누가 했을까? 아니, 누가 했을까? 다곤 신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다 보호하고 지키고 다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성경은요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임한 결과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임한 결과.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5장 6절부터 6장 5절까지 읽어보시면 계속되어 나오는 내용이 보면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을 때 이 사실이 그때만 일어나고 끝났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호와는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7달 동안 있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의 도시로 바꾸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언약궤가 하나 들어왔는데 전쟁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전에 모셔다 놨는데 자기들이 믿는 민족신 다곤도 그냥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예요. 누가 했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그들이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7달 있는 동안 이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저 언약궤 가지고 와서 우리 블레셋 땅에 좋은 일이 난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다곤 신전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을 모읍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보낼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속건제로 삼아서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수레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수레입니다. 새수레.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젖나는 2 암소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집에 두고 이 2 암소에게 언약궤를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대로 합니다.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금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2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 암소 2마리가 오늘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물은 2 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2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설교는 헌신 예배의 제목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이 단어는 품어야 합니다. 두 함수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복음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고. 이런 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역성경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따라해 볼까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따라서 합시다,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도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두 함수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성이란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은 부르신 그 자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함수를 한번 볼까요? 두 함수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를 두고 전격적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두 함수에게는 새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를 키워봐서 소가 어떻다는 걸 약간 이해합니다. 소가요,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옆에 가면 들이받습니다. 또 이 소를, 송아지가 자라서요, 멍에를 매려고 하면요, 멍에는 뭡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서 끄는 거거든요. 예, 고를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요, 도망갑니다. 안 매려고 그래요. 부담스럽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지금 두 함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이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함수에게는 아직까지도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성 본능이 있죠. 모성 본능.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모성적 본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와이프 아내가요, 여자로서 하고 엄마하고 달라요. 저는 엄마인 아내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는 말은 그만큼 모성적 강함이 있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자들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 생명을 걸고 낳았잖아요. 요즘은 뭐 사실 의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자연분만 잘 안 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보세요. 애 한 명 낳는 것이요, 생명 거는 겁니다. 병원에 갔나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동생 낳을 때 집에서 낳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동생 거기서 낳았어요. 와, 어떻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은 모르지만 예상은 합니다.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를 집에 두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울고 뛰고 들이받고 난리를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매게 하려고 끌고 왔을 때 저항하거나 날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암소의 충성을 봅니다. 충성이란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끌려온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나 도망갈 거야, 나 힘들어 라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묵묵히 있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의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의 자리가 있고 권사의 자리, 서리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생의 자리 이탈하고 학교에 안 간다? 굉장히 인생 힘든 겁니다. 직장에 나가야 돼. 직장의 자리에서 이탈한다? 힘드니까 나 직장 안 나갈 거야?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리 지킴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이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크리스찬 숫자가 과거에는 10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 600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탈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숫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자리 지킴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울기는 울었어요. 그러나 바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행하여, 이 말은 똑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이면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 암소 2마리가 울었지만 바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이탈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왔습니다. 둘째는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셋째는요, 끓여야 할 수레 역시 길이 나지 않는 새 수레입니다. 여러분, 새 수레, 여러분, 이게요. 넷째는요, 2마리가 동시에 끌기 위해 연습한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습니다. 다섯째, 아무도 두 암소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끌어주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2암소 새끼를 두고 새수레에다가 멍에를 처음 메웠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6번째는 더합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거리가요 20km 거리입니다. 20km. 그러면 사람이 20km 걸어도 1시간은 더 걸어야 되겠죠. 2시간 넘게 걸어야 됩니다. 2시간 더 걸리죠. 네. 그런데 이 소가요, 그 수레를 끌고 20km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거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환경이 불편해도 사람들이 힘들어도 나와 전혀 성격과 스타일이 달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인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삶의 어려운 환경이 몰려오더라도 믿음이 계속 그 길에서 전진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셋째로 충성이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14절 다시 보세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언약궤의 운반 과정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랬습니다. 수레의 나무, 나무로 만든 그 수레 그걸 다 이제 부셔서 이제 장작불로 지피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 패고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라고 하는 쪼개어 이 단어가 바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암소 2마리는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다 이동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뚱아리, 자기의 생명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완수한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본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완성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게시탈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다 사람에게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불러가지 않으신다, 그런 문구가 나오고요. 아프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죽음도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자녀들을 향한 양육의 그런 일들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두 암소는 자신의 전부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함으로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명 완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주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 운반 과정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사명을 완수했던 두함소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끝까지 맡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말고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사명을 완수했던 두함소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받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매순간 시간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탈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여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하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함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